하늘의 정직으로 악의 무기인 거짓 양심을 압살시키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되는 성경적 이유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하냐면 아직 완전하게 감정적으로 자신의 의인됨의 신분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 감정의 싸움이라고도 생각하지만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명확하게 이 복음의 그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분명한 선을 맺어주려고, 선을 그어주려고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님들한테 피드백을 받으면서 성도님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착각을 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악이 속이는 것에 당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이 완전한 복음을 완벽하게 이해시키기로 결단을 하고 지금 하는 것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하게 감정적으로 의인됨의 신분을 누리지 못해 속임 당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제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한 5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주일 성수하는 것 하나로 자기의 의무와 책임, 죄책감을 덜어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종교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몇 프로의 진짜 진리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리고 성화되기를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숙명과 같은 굴레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 거기에 속하죠. 그 굴레가 뭐냐? 그게 뭘까요? 바로 의인됨의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정죄감의 늪에 빠진 채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감과 죄책감의 그 악의 화전에 계속해서 당하고 상당한 시간을 그 늪에 빠져서 내가 마음껏 움직일 수 없는 이 감정과 생각과 의지 가운데 무너져 있는 시간들이 많죠. 다들 인정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생명을 걸고 금식하고 뭐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을 찾게 된 것이죠. 깨닫게 된 것이죠. 다만 그러고도 여전히 당하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예전에 많은 시간을 정죄감으로 지냈다면 이제 그 정죄감의 그 시간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영역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시간들 가운데 보내고 악에게 묶인 것들 가운데 해방되는 그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는 거죠. 정죄감의 늪에 빠진 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실감이 되십니까? 뭐죠? 예를 들면 우울증에 빠져 있고요. 그죠? 아니면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울감이 자주 찾아오고 우울감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도 사실은 정죄감의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런 상태에서 무너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낮은 자존감, 그리고 자기 판단, 자기 비하. 이것도 뭐예요? 정죄감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가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도 뭐예요? 자기 정죄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24시간을 한번 보세요. 하루에 도대체 몇 시간을 이렇게 보낼까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찬란한 하나님 형상을 내 것이라고 인정하고 침노해야 될 시간들이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 계속해서 너무 힘들게 불안하고 부정적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하고 이런 시간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붙잡히니까 또 뭘 해요? 또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중독에 빠지고.
그 모든 것들이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로 하나님의 형상을 찬란하게 내 것이라고 입는 그 시간을 빼앗으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영적 전쟁은요, 이 거대한 이 교회와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가 거대하지만요, 진짜 교회는요, 그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진짜 교회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사실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정죄감의 늪에서 계속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옛사람의 추억에 젖어가지고 옛사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족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또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또 나는 또 안 변했어. 그러면서 또 더 큰 정죄감이 몰려오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원인을 밝혀주려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밝혀주려고 지난주에 뭘 했죠? 의인됨의 열매에 대해서. 지난주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인의 열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의인됨의 열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의인됨의 열매에 대한 정의를 성경적으로 재정의해 드렸죠. 그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봅시다. 자, 만일 의인됨의 열매가 의인의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의인됨의 열매가 의인의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달리 말하면 이걸 뭐라 그랬죠? 새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 결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쩔 수 없이 정죄감에 덫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에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새 사람의 형상이, 그러니까 의인다운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난 죄인이고, 마음속에서 또 새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고 옛사람의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면 또 죄책감과 정죄감에 빠지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생각, 감정, 의지가 인식되고 느껴져요. 옛사람의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결국 죄책감과 정죄감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이런 메커니즘을 파괴하신 거예요. 뭘로요? 자신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그 열매가 있다는 것은 의인됨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느냐, 새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느냐로 결정하시지 않고 뭘 하라는 거예요? 정죄감을 거절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행위 자체를 의인됨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이거를 몰라서 계속해서 자기의 행위로 정죄감을 받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열심히 뛰는데 그 자리에 신앙생활 수십 년, 50년, 60년 하신 분들이 계속 그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죄책감과 정죄감의 늪에 이제 곧바로 빠져버려서 그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허적되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상당 부분을. 심지어는 꿈속에서조차도 두려움과 근심, 걱정거리가 떠오르죠. 자, 그렇다면 정죄감의 늪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 가끔씩 빠져나오는 시간이 있죠. 그것은 언제이겠습니까? 그게 뭐겠어요? 자신의 행위에서 의로운 행위를 할 때, 또 자기가 꽤 멋있는 생각을 하고 있어. 막 누구를 막 도와주고 막 기도해주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의로운 행위, 의로운 생각을 할 때, 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 늪에서 벗어나는 거죠, 잠시. 근데 그것도 각자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 어떤 사람은 매주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나는 그래도, 괜찮아. 하고 덜 죄책감을 갖고. 그때 어떤 사람은 또 수준이 높아서, 기준이 높아서 아침에 큐티를 하면 죄책감을 덜 느껴요. 그리고 그냥 하루를 살면서 그냥, 그래도 나는 오늘 큐티했지. 하면서 근심으로 죄책감 오는 것을 또 막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하루를 한번 잘 살펴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가만히 보면 죄책감, 정죄감, 자기 비하, 뭐 여러 가지 것들로 그 정죄감의 한 부류로 자기가 지배당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길다는 거예요. 그 예가 뭡니까? 불만족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불만족스러워, 감정이. 행복하지 않은 감정이 있고. 이런 시간을 사는 것조차도 뭐예요? 여러분이 정죄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더 헌신했잖아요. 엄청나게 헌신했는데도 늘 나를 지배하는 것이 정죄감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요? 내 얼굴이 항상 굳어있고 고독하고 외롭고 막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받을 정죄감의 화전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살 동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화되어 가도 그 성화된 만큼 더 높은 기준을 여러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또 여전히 악한 놈들이 공격할 거리들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자신의 행위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고 의로운 생각을 할 때 죄책감에서 정죄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느낄 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갑작스레 어떤 모임에서 예배에서 또 길을 가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느낄 때 이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벗어나죠. 그런데 이러한 시간들은, 정죄감에서 벗어난 시간들은요, 우리가 아주 잘 알듯이 너무 아주 가끔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런 정죄감으로 뭘 해요? 정죄감으로 TV를 보고, 정죄감으로 뭘 하죠? 게임을 하고, 정죄감을 품은 채 많은 것들을 해요. 이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띄워졌나요? 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1절에 이제, 전에도 제가 설교해 드렸습니다. 이 이제는 헬라어로 닌, 이게 뭐냐? 지금, 이후로라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이후로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나는 의인 되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자.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 생각 저 생각 공격이 들어올 때 나는 그것을 나 혼자 해결해요? 그러면 예수 바깥이죠. 예수 아니라는 건 뭐예요? 그런 걸 가지고 예수께 가져가는 거.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가면 그때부터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정죄감의 공격으로 들어올지라도 다 예수님께 가져가서 나의 그 신분을 누려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무슨 새 사람 입을까요?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라고 묻고 듣고 나라고 그런 자라고 입으면 그게 예수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는 뭡니까? 헬라어로 카타크리마. 불리한 선고가 없다는 거예요. 악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리한 선고를 하잖아요. 너 좀 전에 이거 했잖아. 너 지난번에도 이거 잘못했잖아. 계속 그거를 너라고 얘기 안 하고 1인칭으로 계속 나 이랬잖아. 나 이랬잖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나를 죄인 취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죄함이죠. 그러니까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또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보다는 그 바깥에 머물게 해서 이제 그때 바깥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엄청 두드려 맞는 것이었다.
그러다 한참 두드려 맞은 다음에 간신히 또 은혜 안에 또 기어 들어가고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냈죠. 예. 그래서 의인됨의 열매는 뭐가 되어야 돼요?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의인됨의 열매는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새 사람의 형상이 나타났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됨의 열매는 정죄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옛사람을 내가 아니라고 벗어버리고 감사로 자신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는 행위를 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의인됨의 열매이어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정죄감에도 속지 않으면서 정죄감의 늪에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정죄감 갖게 하고 죄인 취급하게 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그냥.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분이 하셨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게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정죄감을 거절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계속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그 일을 행하면서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너 얼마나 성화됐어?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뭐만 한다고요? 그건 너 아니다. 오로지 거절하고 새 사람을 입는 그 행위 그 자체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로 쓰면 좋을까요?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거. 제가 이 기독교 안에서 바꿔야 되는 이 용어 정리가 있다고 그랬던 거. 뭐죠? 이게 바로 이 행위 자체. 의인됨의 열매. 정죄감을 거절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행위 그 자체가 바로 한 단어로 뭐냐? 회개. 네?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됨의 열매는 뭐예요? 회개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명령 짓습니다. 이제 우리 회개는 알잖아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는 것이 회개라고. 그래서 의인됨의 열매는 내가 얼마나 성화됐느냐, 얼마나 바뀌었느냐가 아니라 회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연약함. 여러분, 제가 10년 전보다 엄청 더 성화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신고해요. 그런데도 저는 똑같이 정죄감을 받을 수 있어요. 의인됨의 열매가 내가 세상을 얼마나 입었느냐로 보면 나는 정죄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나는 10년 전에 내가 추구하던 새 사람이 아니라 지금 추구하는 새 사람을 나는 보고 있으니까. 10년 전에 내가 추구하던 새 사람의 수준과 지금의 새 사람의 수준이 너무 다르니까요. 근데 여전히 난 그거를 못 이룰 때가 있어요. 그럼 난 정죄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로지 회개하는 것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됨의 열매는 회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초라도 정죄감을 우리가 허용해 주지 맙시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떠한 것도 여러분 그 감정으로 허락해 주지 말아야 돼요. 생각으로도 허락해 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곧바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행위, 여러분의 모습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나는 의인됨의 열매를 지금 얻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 빨리 그 늪에서 사단의 그 너무너무 정교하고요. 그 괴계의 그 화전 거기서 벗어나기가 쉬워요. 그러면 더 빨리 성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됨의 열매인 회개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잖아요. 더. 그죠? 그러면서 한 성도님이 이번 주에 엄청난 통찰의 단어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분 세탁을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신분을 세탁했어요, 여러분들이. 신분을 세탁했으니까 나는 그 전의 사람이에요, 지금의 사람이에요? 지금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분을 세탁했어도 예전의 습관과 예전의 감정과 예전의 사고방식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내 신분은 예전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내 신분을 더 찬란하고 엄청난 신분으로 내가 딱 올렸는데, 그렇게 신분을 세탁해버렸는데, 그 엄청난 신분에서 내가 과거의 거지 같은 신분으로 내가 나를 인정해야 돼요? 아마 탈북민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탈북민들은 중국에 있을 때요, 공안들한테 잡힐까가 전전긍긍하면서 사는데 지금은 그냥 떵떵거리면서 대한민국 여권 딱 들고 딱 들어가. 그 공안들이 딱 보면서 한국인 대접을 해줘. 내가 완전히 의인으로 신분 세탁이 됐고, 나 의인은 찬란한 하나님 형상을 막 입어야 되는데, 침노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자꾸 예전의 내 습관, 감정이 그를 너무 갈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나를 그 전의 신분으로 다시 탈북민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신분 세탁에는 두 가지가 있죠. 불법적인 신분 세탁과 합법적인 신분 세탁이 있죠. 자, 탈북민들 이제 합법적으로 신분 세탁됐어요. 그죠? 자, 그런데 불법적인 신분 세탁을 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우리 사역을 너무 잘하시는 한 분이신데, 그분도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을 하다 크게 무슨 소송에 걸려가지고 한동안 신분을 세탁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서 한동안 지냈던 거예요. 항상 염려가 되겠죠, 그 사람. 내 신분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면서 살겠죠. 그래서 고향 사람이라도 만나면 막 피하고 싶겠죠. 예전에 어떤 그 추억이 떠오르면 또 그것도 전전긍긍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세탁이 된 것은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그것도 이 세상에서 말하는 법이 아니에요. 지금 각 나라가 권력자에 의해서 법도 바뀌는 세상이에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아요. 권력이 있으면 약하게, 권력이 없으면 세게. 불완전해요, 이 땅의 법도.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법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이 세상이 티끌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할렐루야. 의인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어요. 이거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실수를 하고 어떤 연약한 일을 하고 실패를 해도 여러분들은요, 슬퍼할 필요가 없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더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당신을 믿지 않았다면 난 여전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거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신분이 됐네요.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가졌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오히려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죠. 슬픔의 눈물이 아니죠. 나는 왜 아직도 안 변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할 때나 대화할 때 자신을 겸손한 자로 인식시켜 주려고 사용하는 관용? 저는 죄인입니다. 어구가 있어요. 관용 어구가 뭐예요?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이게 관용어죠. 그게 뭐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조롱하는 사람들 봤죠? 성경에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심각한 죄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자기를 묻고 그래서 언감생심 찬란하게 변화되고 싶어하는 저 세 사람을 내가 입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기는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있는데 자기를 조롱한다고 그들을 탓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셨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권능과 은혜를 조롱한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저 죽이려고 하면서 번개를 쳐서 죽이시지 않으셨어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정말 복음의 정반대로 대적하는 그 말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이 말은 할 수 있죠. 죄인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절대 죄를 짓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는 죄인이 되면 안 되는 신분이에요. 기억하시죠. 뭐라고요? 죄를 짓고 있는 와중에도 내 자신은 절대 죄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 때문에? 이 자그마한 나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예수님이 순종하셨고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순종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 위대한 자잖아요. 나는 내 안에 위대한 성령 하나님 모시고 있는 전이기 때문에 나는 위대한 존재잖아요. 나를 죄인 취급할 때마다 그 성령님이 모독 당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 똥물을 투척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아시겠지만 이거를 우리는 느껴야 돼요. 자, 우리 시편 19편 13절을 한번 볼까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게 뭡니까? 다윗이 누렸던 복음의 실체예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죄가 주장한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인 척, 내 감정인 척, 내 신분인 척 주장질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위대한 다윗이 나올 수 있었던 원인이 이거예요. 자기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싸워서 그가 얼마나 이걸로 눈물을 적셨으면 제발 뭐라 그래요? 다시 읽어볼까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는 이걸 쓸 때 다윗은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정직하여. 무엇에 대한 정직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정직이에요. 악이 말하는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계속 들먹이면서 말하는 그것에 정직한 게 아니라 그것에 정직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죠? 거짓 양심에 당하는 것이에요. 나는 선한 양심에 굴복해야죠. 선한 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죄를 짓고 있는 와중에도 의인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것을 거절할 수 있으면 내가 정직하여서 더 큰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누린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정직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는 것만 인정하면. 인정해 드리면. 그래서 시편 64편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하는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자,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다고요? 즐거워요. 즐거운데 누구에 의해서? 여호와에 의해서 즐겁다는 거예요.
악은 끊임없이 정죄감을 화전을 날리는데 나는 여호와께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직을 행할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악은 계속 보여주는데 여호와는 너가 예전에 이랬지만 이제 새 사람을 입으면 어디까지 더 영광스럽게 바뀔 것이냐? 이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 미래를 꿈꾸고 상상하면서 어떻게 돼요?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바로 뭘 해야 돼요? 여호와께 바로 피해야 돼. 안겨버려야 돼, 그냥. 이런 어린아이들이 있죠.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막 때리는데 그냥 얘는 돌진해. 부모한테 안겨. 그러면 때릴 수가 없어. 육신의 아이들도 아빠, 엄마를 좋아하면 그럴 수 있는데 진짜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도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인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요, 자신의 연약함들조차도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끄러울 게 아니에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입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연약하고 더 실수할 것도 상관없습니다. 나 또 이렇게 실수했어요. 근데 나 오늘 승리했어요. 새 사람 입었어요. 새 사람을 입은 그것에만. 내가 변했느냐 안 변했냐는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그리고 내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을 때 하늘은 어떻게 여겨요? 평가해요? 이미 나는 변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하늘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다만 지금 내가 아직 이 육신이 아직 바뀌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단은 그거 가지고 공격하는 것도. 안 변한 걸로. 그런데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이미 그 시간에 처음 여러분이 선포했을 때 하늘은 여러분을 그러한 자라고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육신이 안 바뀐 것, 그것으로 속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안 변했어도 룰랄라. 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직한 자가 자신의 연약함들조차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내가 입을 찬란한 형상들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의인됨의 열매를 통해서 완전한 합법적인 신분 세탁인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입양된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입양하셨어요. 사실 신분 세탁보다도 더 완전한 신분 세탁인 입양이에요. 그 권세를 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정직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서 성령의 말씀에만 정직합시다. 악한 영들이 이미 신분이 세탁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이는 모든 그럴싸한 화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더 깊이 들어야 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친밀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그래서 어떤 일에건 어떤 상황에서건 우리는 감사로 반응해야 돼요. 만족스럽지 못한 여러분의 모습이 딱 느껴지면 기분이 확 잡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내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쁘고 내가 너무 싫어질 때 막 괴로우려고 할 때 잔뜩 화전을 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누리는 여러분 자신을 상상하십시오. 그럼요 수많은 관계 속에서 훨씬 쉽게 이겨낼 수 있어요. 화를 내는 것도 기분 나빠서 내가 막 나오려는 것들도 탁탁탁 잡혀요. 예? 그런 것 하나하나를 여러분 잡아서 예, 어떻게 반응하냐로 여러분 상상하시고 침묵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는 거짓 양심과 선한 양심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소시오패스들은요, 거짓 양심을 부추겨요. 어떻게 부추기는지 아세요? 계속 너는 착한 사람이잖아. 너는 착한 사람이잖아. 계속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과한 부탁을 해요.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이 그 부탁을 들어줘야 나는 착한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소시오패스들은요, 착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내 먹잇감인가 아닌가. 그러면서 계속 착한 사람이라고 계속 이제 가다 놓고 이제 나한테는 선한 행동만 해야 돼. 무리한 것도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희생해만 줘야 돼. 그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 소시오패스도 그래요. 이게 가스라이팅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소시오패스 사냥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들과 무조건 대적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붙잡고 악한 년들까지 지배하고 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들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의를 이루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저 사람이 나를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평가하는 것에, 넌 나쁜 애야 라고 듣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엔 악의가 아니라 긍휼함과 사랑으로.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의인됨의 열매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의인됨의 열매는 뭐예요? 회개하는 행위예요. 행위 그 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수한 것에 여러분 감정을 조심하십시오. 네, 할렐루야.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